지난 주간부터 요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루의 도시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것을 원치 않아서 다시스라고 하는 것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 배가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바닷속에 빠지게 되고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토해낸 것이 니느웨 땅의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됩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0일 후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나 준비하십니다. 떼약볕에 하나님이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그늘을 만들고 요나를 그 그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았던 요나인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를 너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느냐? 그렇다면 저 지금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12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요나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서는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볼 때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왕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14번째 왕인 이 여로보암도 동일한 이름의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을 14대 왕인 이 여로보암 왕을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다스렸던 왕을 말하고, 두 번째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14대 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종종 인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요나의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할 때로부터 요나의 이 표적이 일어났던 것은 적어도 700~8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 700~800년 전에 일어났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땅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인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700~8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판 때에.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죄합니까? 여러분,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수도예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더 큰 이가 너희들 곁에 있고 더 큰 이가 너희들 앞에 있는데도 왜 말씀을 듣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종종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이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의 핵심, 이거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죠? 나는 표적을 구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는 부자의 문 앞에서 그저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주인이 버리는 그 음식을 주워 먹으며 그렇게 평생을 삽니다. 어느 날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도 죽어서 지옥에 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나 힘드니까 자기 집 앞에 있던 거지였던 나사로를 보는 순간 당신이 물을 좀 찍어서 내 혀에 좀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릉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이, 그렇다면 저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가 있고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서 전하면 그 표적이죠. 그것을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5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좀 잠깐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0절 3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지옥에 가 있는 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그 표적을 보면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가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내가 정말 내 평생 주를 위해서 살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할 텐데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기적과 표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애굽의 군사들이 뒤따라오기 시작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그들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날마다 먹이시고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먹이는 걸 경험했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한순간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무슨 기적이 필요해요?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합니까? 그들은 표적과 기적을 아주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지 못해서인가요? 그들이 표적을 경험하지 못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슨 표적을 보고 무슨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저 이방민족, 너희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멸망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 아수르의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의 말을 듣고 돌이킬 때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들보다 훨씬 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전하는데도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큐티를 하고 본문을 묵상하고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도 너희들이 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표적을 봐야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이상한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뭔가 좀 신비적인 것, 뭔가를 좀 다른 것.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적과 표적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멜번 땅에도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뭔가를 봐야 되고 뭔가를 들어야 되고 그것이 마치 바른 신앙인 것처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랬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몇 장이라도 쓸 수 있다고.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외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모든 신앙의 기준을 말씀으로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뭐가 더 이상 필요해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우리의 신앙과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뭘 더 이상 들으려고 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까? 그래야만 믿을 수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몽매한 신앙입니까? 뭔가를 봐야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없습니까? 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걸 믿을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주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말재주나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자체가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인 것을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표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 이것 말고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도 없고 알려줄 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플러스 알파, 내가 믿는 것 플러스 뭔가 기적이 있어야 되고 표적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7절은 여러분 요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로 27절.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 이스라엘의 정세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정치에 아주 핵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밑에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터키 쪽으로 돌아서 가면 여러분 유럽이라고 하는 강대한 제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국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수르가 애굽을 침공을 하든지 이집트가 아수르를 침공하든지 이집트가 유럽 쪽을 침공하든지 유럽이 이집트를 침공하든지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경유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앞으로 뻗어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있는 이집트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야 그 다음에 아수르를 점령할 수 있는 거고 유럽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이 신흥 제국은 엄청난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때 지금 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여러분,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지금 왼쪽에 있는 지도가 통일 왕국 시대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도는 분열 왕국 시대의 지도예요. 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최고 강성한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도를 보세요. 지금 오른쪽에 요게 분열 왕국의 지도입니다. 요게 북이스라엘이고 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남쪽 유다입니다. 나라가 나뉘어졌을 때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사해고 요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통일 왕국 시대에 여러분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지 지금 요 사해 주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게 지금 분열 왕국 시대의 지도인데 통일 왕국 시대는 밑으로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아람, 아수르 이 지역을 다 차지했던 거예요. 얼마나 넓은 영토를 차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열왕국 시대에 이렇게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로보암 14세는 분열왕국의 14번째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 짜부러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넓은 땅을 요만큼 남기고 지금 다 빼앗겨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 14세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셨냐 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 열왕기상 읽었죠? 하맛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부터 여러분 지금 그 성경의 이 사해 여기까지 지금 이 영토를 다 회복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분열 왕국 시대에 14대 왕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14대 여로보암이 다윗 솔로몬이 차지했던 이 땅을 거의 다 회복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왕들이 우리 한국에도 뭐 고구려 백제, 뭐 신라 전쟁의 중요한 그것은요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이 평야지대를 놓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소출이 많아지고 백성들이 잘 먹을 수 있고 편안해지니까.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14세, 여로보암 2세 때에 다윗 왕이 가졌던 그 넓은 땅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요나와 함께 예언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나와 같은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호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 아모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여러분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가 뭔지를 극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그 자식들을 낳는데 더러운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행음하고 간음하고 나를 떠나서 그렇게 살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질타를 하시는지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행음하고 타락하고. 그런데 그 시대가 언제냐? 여로보암 2세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부강한 때입니다. 다윗 솔로몬 때 차지했던 그 땅을 거의 다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얼마나 풍요로웠겠냐고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시대에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니느웨 도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화를 내고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갔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물론 여로보암 때는 강대한 나라가 됐지만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그 강대한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건 원수예요. 이방인들이라고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아시잖아요.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저들은 상종할 인간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 아수르, 원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들은 망할 나라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돼요.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으면 안 돼요. 저들은 그냥 멸망당해야 될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지 않고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도망칩니까? 어디로 도망쳐요? 아까 1절 2절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3절 우리 한번 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안 듣고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요? 지금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려고 해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도를 잠깐만 볼까요? 요나가 지금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는지. 여러분, 지금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욥바 항구 도시로 가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글씨가 보이나요? 여기 스페인이라고 돼 있죠? 예? 이탈리아, 마게도니아, 아시아, 여러분 북아프리카, 지금 여기 이집트.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사건이나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고린도후서를 설교하면서도 뭐 아가보 무슨 고린도 하는 것이 여기에요. 다 여기. 바울이 전도했던 것도 여기고 성경의 역사도 여기고 다 여기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는 곳은 다시스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요,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땅끝.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땅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스페인령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직선거리 4,000km입니다. 지금이야 그 4,000km 뭐 비행기 타면 뭐 그저 한 4-5시간이면 가버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만은 얼마나 먼 여행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지금 땅끝으로 도망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요나는 땅끝으로 도망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그에게 광풍이 일어나게 합니다. 태풍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배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소중한 그 짐들을 다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신들에게 전부 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더라.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러니까 선장이 가서 깨웁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당신 신에게 기도하시오.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왜 이 풍랑이 일어났으며 뭐 때문에 이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도대체 이 광풍이 있는지를 보자 라고 해서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고 내가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바닷속에 던지면 바다는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요나를 먹었던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 물고기길래 사람을 생채로 삼키고 뱃속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요나서는 지혜 문학의 하나일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전설 따라 삼천리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환인, 곰이 변해서 사람이 됐다 하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젯밤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김명현 교수라고 한동대학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김명현 교수가 그 제목을 보니까 요나의 사건은 실제였다라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동안 그가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현 교수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에 12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분명히 무슨 사건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역사 기록을 보니까 아수르의 역사 기록 가운데 요나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컴퓨터로 천문학을 연구를 하니까 요나가 활동했던 그때 아수르에 천재지변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월식이었어요. 일식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달이 태양을 가리워서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식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오래전에 일식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잠깐 확 하는 것도 아니고 살짝 가리는 일식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완전히 가려지는 일식은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천체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에 일식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낮에, 벌건 대낮에 갑자기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징조가 아니잖아요. 천체를 연구하고 모든 달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거는 지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나가 하는 말이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일식이 있기 전에 한 거냐 일식이 있고 나서 한 거냐 관계없어요. 여러분 일식이 있기 전에 요나가 그 말씀을 했다라고 한번 가상을 해보세요. 웬 사람이 나타나서 도성에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나라가 멸망할 거다. 여러분 일식 전에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듣는 사람들이 별 사람 다 있네, 공부 희한하네,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멸망이라니 뭔 소리야. 그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일식 현상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이 그거 장난 아니네, 뭐가 있는 거네 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일식이 있고 나서 했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야, 놀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듣고 있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이상한 현상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게 맞나 보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니느웨에 있는 12만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함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요나서의 핵심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심정에는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저들은 멸망해야 될 백성들인데, 저들은 망해야 될 백성들인데,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성을 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죠. 야단을 치고, 야 이놈아, 네가 내 뜻을 아냐? 가서 전하라면 전해. 이러면 좋은데 박넝쿨을 하나 준비한 거예요. 뜨거운 태양빛이 나는데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를 가려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욕이라도 있으니까 땀이라도 식히고 좋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박넝쿨이 사르륵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 그거 네가 그렇게 아껴서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렇다면 저 니느웨 성에 12만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어찌 저들을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적 관점에서 요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도 외국에 가서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 이 요나의 말씀은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미루어 볼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로보암 왕 시대에 최고의 경제적인 부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넓은 땅을 회복하고 그들은 잘 살게 된 거예요. 먹을 것이 그냥 지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된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뭐냐?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풍요를 준 걸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힘이 강성해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많은 것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모릅니다. 누가 전했든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오늘 요나처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행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전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내가 먼저 믿었기에 만족하고 그렇게 풍요를 누리며 여로보암 시대에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통하여 너희들이 돌이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는 표적과 기적을 따라다니는 신앙은 아닙니까? 뭔가를 봐야 되고 뭔가를 들어야만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 말고 너희들에게 전할 표적이 없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부활하신 이 복음의 이 진리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내가 뭔가 잘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우리 악한 행실을 고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뭔가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능력이 나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듣고 돌이키셔야만 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적을 보면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